할렐루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제2교회 그 간호사 부부는 이제 출근을 또 하신 거죠? 남편하고 요새. 네, 아내분은 계시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밤샘 근무하시고 또 오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라온이가 얼마나 말씀을 예쁘게 잘 듣든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역시 그 아빠 친구의 네. 오늘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에어컨만 안 꺼지게 해주세요. 오늘 너무 더워가지고 그렇죠. 날씨가 정말 더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에어컨 안 꺼지게 해주겠다. 제 마음속에는 뭐 설교는 길어도 괜찮지만 에어컨만 안 꺼지면 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게 되네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에어컨 안 꺼질 겁니다. 에어컨 안 꺼질 겁니다. 절대 안 꺼집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얼굴을 보니까 은혜 받을 상입니다. 은혜 받을 상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은혜를 오늘 밤에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나타난 구원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홍해 사건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볼 겁니다. 근데 홍해 사건은 이 유월절 사건과 이 세트이기 때문에 먼저 유월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은 밤이잖아요. 밤. 1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한번 보면 있죠.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죠.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초태생, 짐승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지금 문에 피를 바른 집만 그 피를 볼 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넘어간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페사흐,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그게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신 절기다 해서 유월절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그 피를 보면 그 집은 그냥 하나님께서 넘어가게 하신 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고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12장 29절에 보면 드디어 유월절이 되었어요. 29절 보니까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니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애굽 땅에 임재하시고 심판하실 때 그 밤에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다 첫째 아들이 죽었거든요. 한국에서 21세기에 태어난 라온이는 죽을 뻔했어요. 저도 장자거든요. 보니까 장자. 조현희 목사님도 장자시잖아요. 지금 뭐 다 큰일 나는데. 그런데 이 6월절 밤은 단순히 그냥 무서운 날이 아니에요. 바로 그 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 속으로 들어온 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제가 이 말을 이해하기까지 몇십 년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심으로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어떤 피조물도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죠. 여러분, 하물며 우리 세상의 재판장에게도 우리가 공의를 요청합니다. 뇌물 받고 재판을 굳게 하지 마세요. 당신이랑 이렇게 조금 아는 사이라고 봐주지 마세요. 그런데 전 우주의 완전하신 그 공의로우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재판을 굳게 하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지옥에 보내실 때 온 우주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어떤 집은 넘어가셨다는 거예요. 불공평하죠. 그냥 피가 뭐라고? 하나님이 빨간색 좋아하시나요? 피가 뭐라고 넘어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는 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 밤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은혜는 불공평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니까요. 내 피, 내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는 게 아니라 그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가시니, 그러니까 피가 없는 밤은, 피가 없는 집은 다 위험했던 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죄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피를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여기 없어요. 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성경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피가 곧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거예요. 상처, 시공간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그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냐면 그냥 피의 눈을 발라서 구원받았는데,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화목제물 대신 그분의 대속적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장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심판받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집에 있어서 구원받았어요.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죠. 수많은 잡족이 같이 출애굽했거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거기서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이게 하나님의 거룩의 물리법칙, 이렇게 설명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태양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녹아버리듯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 앞에서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만큼 우리의 구원을 생생하게 묘사하는 구약 성경의 그림 언어가 있을까 싶어요. 저는 그날 당시에 한번 상상해 봤어요. 우리 유월절, 그 어린 양이 있는 그 유월절 피를 바른 집에 그 유대인들이 집 말이죠. 만약에 우리 이한결 목사님 아버님 라온이가 그 집에 있었다면, 또 라엘이가 있었다면, 또 유빈이랑 엄마 아빠가 같이 있었다면 아이들이 뭘 합니까? 옆집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무섭고 막 라온이는 그나마 말이라도 통하지. 아니죠, 라엘이 똑똑하죠. 네, 오빠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 말 잘하죠. 네, 유빈이 동생 다 마찬가지죠. 요즘 애들 말 잘해요. 좋아요. 설명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무섭고 그 밤의 분위기 다 짐 쌓이고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신호만 주면 우리 떠나야 돼. 막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래서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막 문에는 피가 철철 묻어 있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생생합니까? 두려운 날이에요. 울부짖고 있고요. 그날 밤에 양을 안고 자는 게 아니에요. 이 양 귀여워요. 강아지처럼.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양은 죽어서 지금 이 피에 발라져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넘어가시냐면 지금 그 집에는 두려워하는 아이도 있고요. 그 집에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실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집에는 괜찮아 라고 말은 하지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빠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 거예요.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상태, 우리의 약함, 어제 좀 하나님의 약속 의심했던 거,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사자를 넘기시는데 그 피를 보고 넘기시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오직 그 피 때문에. 그래서 그 누구도 오늘 6월절 밤, 그 누구도 그가 교회 안에 있어도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도 문제의 핵심은 그 피다. 피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은근히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좀 그래도 좀 괜찮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좀 개척 멤버인데 내가 이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기초 테스트 안 봐봤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우리는 복음의 기초도 다 배웠고 시험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음의 기초 테스트 잘 보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잘 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테스트 좀 못 봐도 그러나 교회 방침을 잘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고 권하신다. 물론 복음의 내용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얼마나 교만하고 막 그런지 비교해서 어디 가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팍 가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좀 괜찮은 거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요. 좀 너무나 잘 알아요. 이상한 사람, 이상하네. 마음으로 판단하고. 희한하게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은근히 이렇게 깔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피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좀 두려웠더라도 괜찮아요. 초신자요. 괜찮아요. 우리 라온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권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왜 갑자기 양을 받아요? 왜 양을 잡아요? 아마 그렇게 우리 유빈이 질문할 것 같아요. 지금 다들 막 진지한데 유빈이 왜 아빠 양 잡아요? 질문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생사를 가는 것은 그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어요. 이 집은 내가 죽였구나. 왜요? 모든 죄인이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집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구나.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누구의 피 아래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2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서 우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져서 이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보시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 돼지 우리 속에서 살아갔던 그 악취, 그 냄새, 그 수치스러움. 그런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고 달려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참치하자. 잘했다. 아버지 원래요 돌아가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갔어요.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분인데 나 염치 없으니까 그냥 종할래요. 왜냐면 얼마나 큰 죄를 지고 갔는지 알거든. 그래서 아버지께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말할 틈도 주지 않아요.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씻고 목욕하고 옷 입고 반지 끼고 신발 신고 잔치하자. 그런데 그 형은 어때요? 형은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잔치 한번 해준 적 없으면서 저 아들 왔다고 이렇게 잔치해 줍니까? 하면서 정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다르지 않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너무 생생한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아세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 둘째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가장 싫어했던 누가 가장 싫어했을까요? 첫째?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예요. 잡혔거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저주받은 인생, 심판받아 마땅한 인생,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났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이거 외에는 우리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근데 또 우리가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복되게 생생하게 봤어요. 십자가에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나의 자격, 나의 열심, 나의 결단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 때도 혹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라온이의 믿음이 얼마나 귀하게 보여졌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질문이 생겨요. 네. 이제는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받은 백성을 어디로 어떻게 이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홍해 이야기, 출애굽기 14장이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줘요. 여러분 인생에는 넘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결혼이에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헤어질 수도 있지만 이제 넘고 나면 돌아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제 인생을 울리는 그 진동 같은 사건이 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한 번 해보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해보는 게 있더라고요. 사건. 그게 바로 태백 때 우리 안에 업어본 거예요. 뭐 엄동 설안에 강을 건널 때 전쟁 피난처에 안에 업고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때 안에 한 번 업어보고 한 번도 안 업어봤어요. 아내 저한테 업히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무섭다고. 혹시 업어보셨습니까 두 분은? 아주머니 옛날. 아주머니 옛날 하늘에서는. 네. 이제 그때 사건, 이거 결혼, 이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아빠가 딱 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럼 아빠 이전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미 아이가 있는데. 네. 우리 간사 모임 할 때 일찍 끝나는 이유 있어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린이집 하원 시간입니다. 갑시다. 뭐 다 질서거든요. 빨리 다 가거든요. 우리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요. 마치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건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힘으로 다시 바다 갈라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홍해는요, 여러분 정체성의 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수련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막 애굽을 나왔어요. 그런데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더 안 좋아져요. 앞에는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옆에는 광야가 있어서 완전히 막혀버린 상태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말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이죠. 출애굽기 1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우리로 바다와 빅돌 사이에 이하리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이 있어 지금 돌이켜서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금 뭐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뒤쫓아오는 군대와 앞에 바다, 홍해 사이에 갇혀버렸어요. 근데 뒤따르는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인 거예요. 바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막 병거 600대, 지금으로 말하면 특수 전차부대, 아주 그냥 정예 부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인도하실 때 뭔가 좀 이상하다, 좋은 길이 아닌데 생각했었는데
군대가 쫓아오고 막 앞이 막힌 것을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자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지. 야, 정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얼마나 마음을 보니까 이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데 우리의 마음이 사실 갈대예요. 제가 보니까 여자의 마음은 갈대. 보니까 보통 사모님들 마음이 더 굳세던데 목사님들이 더 흔들려요. 목사님들이 흔들릴 때마다 사모님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여보, 내가 있잖아. 저희 아버지께서 처음 30살 때 신학교 다니실 때 신대원도 아니고 그때 전도사 단독 목회를 나가셨어요. 30살 때 저 낳자마자 목포에서 단독 목회 진도 명랑이전이 있었던 이수진 장군이 물돌목 건너서 배 타고 다리도 없었으니까요. 배 타고 첫 목회지에 들어갔더니 지금 얼마 뒤에 다큐멘터리 나온다고 그러는데 기독교 100년사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뭐 전화를 인터뷰하시고 그랬던데 거기 다 교회 갔어요. 교회 갔더니 이제 30살 전도사가 왔다니까 이제 시골 마을은 소문이 쫙 나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무당이 한 분 계셨는데 신방하고 오시는 길에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무당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뭐 코칭 당신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하면서 아침밥도 안 먹고 고생하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이 우리 아버지 아침밥 안 먹으면 어떻게 알고? 아버지가 거기서 약간 지금 뭔가 지금 처음으로 동네 사람들을 보고 있고 무당한테 놀림 당한 것 같으니까 한번 인사드리러 신방 가겠다고 그러는 무당이 와라 그런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긴장이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에 이제 새로운 전도사랑 무당이랑 붙었다. 소문이 나가지고 아버지께서 신방을 가시고 하셔서 이제 뭐 뭔가 이제 작심하시고 가셔서 막 이렇게 찬송도 부르시고 막 하시는데 이제 무당 표정이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아버지가 이제 지치고 무섭더래요. 특히 30살이고 뭐 하셨으니까 얼마나 또 그러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작전상 후퇴다. 그걸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여자의 마음 갈 때가 아니죠.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여기서 목회 못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첫 단추 깨야지. 물러서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가지고 하여튼 기도하시는 중에 아버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나 봐요. 그때 이제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눈을 뜨고 전에는 이제 무당을 못 쳐다보겠대요. 포적스럽고 무서워서 눈을 뜨고 탁 쳐다봤더니 이제는 무당이 끔찍하고 물러서고 전세가 역전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제 갑자기 다짜고짜 안수기도를 팍 하실 때 이제 무당이 쓰러지고 그때부터 나중에 무당 할머니 교회 나오시고 그때부터 아버지 목회가 이제 이제 저 어릴 때 그 기억이 조금 있는데 그 무당 할머니 장례식이 좀 기억이 나요. 제가 그 집도 알고 무당 할머니 집이 저희 교회랑 저희 집이랑 해서 위치도 지금도 어느 정도 기억이 나고 나중에 커서 놀러가 이제 여동생이랑 함께 그 마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많이 변하긴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는 그 무당 할머니가 이렇게 그렇게 사탄이 괴롭혔는지 이렇게 교회 새벽기도 오려고 하면은 그렇게 앞이 잘 안 보이셨대요. 제 생각에 시골이니까 캄캄하니까 안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힘들게 벽 더듬어도 오시는데 교회에 이제 가로등 불빛만 탁 비치면 그때부터 잘 보이셨다고 뭐 그런 간증도 해주시고 어릴 때 교회 종 쳤거든요. 이렇게 종 치면은 이렇게 왜 종 쳤는지 아시죠? 왜냐면 시골에는 일하다 보면 예배 시간을 몰라요. 시계도 없고 그러니까 종 치면 이제 일 그만하시고 교회 오세요. 설교해야 되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원망하고 여자의 마음 갈 때에서부터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오늘은 좀 둘째 날이라고. 그러나 자 봅시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지금 마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이상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홍해까지 합쳐가지고 6월절뿐만이 아니라 홍해 사건까지 합쳐서 한 세트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데에서만 구원이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백성으로 세우시기까지 그들을 지금 구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 때 이런 엄청난 은혜 10가지 재앙부터 6월절 이 기적들을 지금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흔들리는 갈대처럼 뒤에 있는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같아요. 눈앞에 있는 사건만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사건.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너무나 쉽게 우리의 입술이 불신앙의 입술. 구원받은 은혜 엊그제 주일날 은혜 받았는데도 한 주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좀 직장 상사의 한마디 혹은 어떤 그 어려운 일 한마디 사건 하나로 우리 마음이 무너져버리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런 우리에게 오늘 모세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해주는데요. 13절 14절이에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아마도 모세의 생이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겠다.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전도사님 돌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읍시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했던 거죠. 혹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흔들리시고 낙심하시고 연약하실 때 믿음의 은사를 가진 우리 성도님께서 목사님의 지난 2026년 8월 첫째 주 설교 말씀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이 교회적 존재로 우리가 든든할까 이런 상상도 해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모세가 믿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드디어 지팡이를 틀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물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갔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다.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가고 물은 좌우에 벽이 되어 서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얼마나 영화 같은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꼼짝 못하게 이렇게 벽으로 세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바다 가운데를 지금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바다 위로 다시 손을 내밀자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바다가 다시 덮이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죠. 제가 시간상 다른 이야기는 생략하고 여러분이 또 가장 잘 아시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완전히 수장이 되어서 그들의 대적들이 완전히 다 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27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28절 병거들과 그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큰 구원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고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노래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것 노래, 감사, 찬양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 구원은 우리를 노래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찬양하게 만들어요. 새 노래를 줘요. 우리 인생에 그동안 우리가 어떨 때 휘파람 불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떨 때 자랑하고 기뻐하셨습니까? 아들이 시험 잘 받아올 때
아들이 뭐 원하는 거 잘 됐을 때 그때 아버지들 기뻐하시고 우리 어머니들 기뻐하셨는데, 그러나 세상 되었을 때는 이 매 주일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생활회가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우리 교회죠. 환경을 초월해서. 여러분, 우리는 왜 찬송합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미 건너온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왔고, 죄에서 은혜로 건너왔고, 사망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너왔어요. 그러므로 이 6월절과 홍해의 사건은 완전한 구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죄와 사망의 바다를 깨트리신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죠. 그리고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도록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이게 우리 성경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적용을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우리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 군대가 쫓아오면, 그래도 애굽에 있으면 비참했지만 생명은 연장했는데 지금 여기는 오갈 데 없이 완전히 죽게 되었잖아요. 앞뒤가 사망의 우겨쌈처럼 앞뒤가 다 막혀버린 인생,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종종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려요. 특별히 이제 애굽의 600 병거의 정예 부대 같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섰을 때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애굽의 막강한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라한 모습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무기도 변변치 않고요. 노약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있어요. 게다가 짐도 있고요. 어떻게 여기에서 싸웁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그리고 때로는요, 한번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 좋겠어요. 저 보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름 약간의 좀 훈련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전까지는 아버지께서 이제 그 진도에서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섬 사람들은 내륙을 육지라고 그래요. 육지. 어색하시죠? 육지로 나왔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섬에 계속 있기가 여러 가지 이제 힘드신 면도 있으시기도 하시고, 뭐 겸사겸사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방에 있고 섬에 오래 계시다 보면은 자녀 교육도 힘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너무 많고 하시다 보니까 조금 목회지를 옮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와서 보니까 경기도 지역의 목회자들은 이제 잘 안 옮기시기도 하던데, 과거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때 순례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한 10년 정도 목회하시면 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서 또 교회를 또 새롭게 세워가시고, 지방에는 좀 그런 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10년 목회하시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쯤 이렇게 그 전라남도 광주 광역시 바로 옆에 장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장교들 훈련받는 상부대가 있고 거기에 그 장성으로 목회지를 옮기셨어요. 장성에 목회지를 옮기셨을 때는 사실은 너무 그냥 좋은 기억이 많아요. 너무 행복했고요. 거기에도 이제 너무 이렇게 아버지를 좀 힘들게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고, 또 그 한 10년 동안 목사님이 12명이 바뀌었으니까 굉장히 힘든 교회고, 그 장로님이 독한 분이시라는 걸 얼핏 들어도 아시겠죠.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다가 나중에 커서 들었는데, 아버지께서 너무 장로님이 힘들게 하시니까 그냥 작정하고 나 목회 못하겠다고 장로님께 그러셨대요. 그래서 장로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그래도 당신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장로님 무릎을 확 꿇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군요 하면서 목사님 계속 목회해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놀라. 지금 그랬다가는 뭐 지금 저희가 그랬다가는 뭐 그때 당시 저희 아버지 나이가 40도 안 됐을 때니까 저보다 더 어리셨을 텐데도 한번 써먹지 마세요. 어쨌든
그대로 이제 하여튼 우리 아버지께서 참 거기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옛날에는요 목사님들이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그 장례 안 하고 다 집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염도 다 했어요. 시체 다 닦고. 그러면 특별히 이제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목사님 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돈 안 받으시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시체 닦아주고 교회가 장례 다 치워주고 예수 안 믿어도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에 성도님들이 낸 헌금보다 마을 사람들이 교회 행사라고 낸 돈이 더 많을 정도로 정말 그렇게 행복하게 복되게 목회했어요. 물론 제가 어렸으니까 부모님 고충은 잘 모르고 좋은 기억만 많아요. 성탄절에 항상 재밌게 새벽성하고 성도님들과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좀 좋은 초구도 받았죠. 장성에서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 갑자기 개척을 고2 때 딱 하셨네. 그때 그 어린 마음, 18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니, 아버지, 저 여동생 막 100명, 200명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축제해야 되는데 성탄절에 마을 사람들이 돈도 많이 주는데 그때 어디 가면 항상 사랑받고 목사 아들이라고 그러면 다 봐주고 제가 좀 버릇이 없었거든요. 어릴 때. 왜 버릇이 없었냐면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마을 사람들도 저를 안 혼냈어요. 목사님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 형들한테 미움받았어요. 요셉처럼. 형들이 항상 그래요. 이 새끼 목사님 아들만 아니면. 왜냐면 차마 저를 못 때려요. 그때 당시 다 맞고 자랐거든요. 그래도 이 목사님. 어릴 때 교회에서 막. 아니, 우리 어릴 때 막 형들이 조금 때리기도 하고. 안 맞고 자랐어. 아, 죄송합니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만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탁 그렇게 우리 가정만 성그런 예배드리니까 어릴 적 제 마음이 뭐였냐면 아버지 사업이 망했구나. 우리 아버지 망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막 친구들 다 PC방 가고 싶은데 개척한 대로 돈이 어디 있어요. 저는 교회 와서 교회 청소하고 맨날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아버지랑 같이 전도하고 고3 끝나자마자 면허증 따가지고 차운행하고 뭐 계속 교회에서만 그렇게 살고 하면서 저에게 이 개척은 사실 좀 이렇게 돈이 좀 없고 그런 것도 좀 익숙하고 힘들지 않는 작은 교회가 그렇게 저에게 어렵지 않은 그런데 저희 아내에게는 이게 너무나 항상 큰 교회에서만 자랐던 저희 아내에게는 너무 이게 낯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낯설고 또 큰 교회에서 이렇게 약간 성도들과 거리가 있는 목회자들만 보다가 제가 또 목회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우리 아내가 어색해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했고 결혼하고 이 같이 개척하자는 설득하는 게 한 5년이 이제 걸렸고 같이 교회론을 배우고 복음을 배우고 종말론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가 이게 비전이 뭔지를 알아주고 그래서 같이 지금 개척할 수 있었어요. 이처럼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건을 비슷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자기 믿음의 분량 혹은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르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가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불평한다 믿음 없다 그러지 내일이요 봐요. 뭐 죽을 맛입니다. 우리 또 자녀가 아플 때 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당사자에게는 또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또 믿음이 어리거나 이 고난을 많이 겪어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말 믿음이 흔들릴 거예요. 원망까지 하게 되고 하나님 차라리 예수 믿기 전에 좀 편했다. 차라리 이 교회 오기 전에 내가 편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밀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우리는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죠.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칠 때 여전히 이 믿음의 문제가 믿음이 작동하느냐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것을 또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이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냐?
우리가 넘어질 만한 일이 있을 때 확실히 그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 능력의 하나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초태생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 용사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진흙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벽으로 세우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공격하려 할 때 다 잡아서 바닷 가운데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사탄과 죄의 권세와 질병과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들을 콧김으로 다 불어버리신 하나님,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홍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너희가 믿느냐? 물론 어려움이 닥칠 때 아무렇지도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두려움에 지배를 당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정도의 불신앙적인 말을 한다면, 모세를 원망하듯이 목사님을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며 또 막 이렇게 교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서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데 막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막 교회를 원망하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거나, 이때 이제 목사님 말씀을 대원하는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럼 어떠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그런 불신앙을 하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하여 홍해를 예비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들을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른 정신 차려야 돼요. 저도 사실은 어떤 것들이 막 마음이 몰아올 때 그것들이 약간 늘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거,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지. 얼마나 여기에서 빨리 벗어난가가 믿음이지, 이게 신앙의 수준이지. 그때 다시 우리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지. 우리를 종 삼았던, 지금도 나를 괴롭히는 죄와 사망의 이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수장시키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마른 땅으로 걷도록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친히 몸으로 막으시며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셨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의 주님이 되셨지.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그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시지. 그리고 죄악 가운데 그 악한 것들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 뺏어서 자기 백성으로 완전히 삼고 계시지. 사탄이 끝까지 발버둥치고 사탄이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막으려고 괴롭히며 우리의 믿음을 뺏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지. 결국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돼 있지. 그것이 마치 눈에 보이는 군대가 내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처럼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이런 영적인 현실을 지금 구약 성경의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사건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영적인 세력을 제압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 홍해 사건으로 그 인류 역사상 가장 강하다는 그때 당시에 그 애굽의 군대를 완전히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셔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를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좋은 이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보아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는데, 보아스는 보아스. 우리 한번 합시다. 따라해 봅시다. 보아스. 보아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홍해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예수님께서도 또 공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것이 거라사 귀신 사건 같아요. 그들은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거라사 지방 이방인들이 있는 지역. 돼지떼를 치고 있으니까 이방인 지역이 분명하죠. 거기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때 귀신이 찾아와서 말하죠. 당신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우리 멸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알겠다 하시면서 그들이 이제 돼지떼로 들어가라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돼지떼가 완전히 바다에 빠져 멀리 사라져. 근데 이제 분대 귀신이잖아요. 분대 귀신. 그리고 그 떼를 이야기할 그 돼지 무리의 그 돼지떼 그 헬라어 단어 자체가 어떤 군대 단위를 묘사할 때 쓰던 그런 군단 뭐 이런 의미니까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홍해 사건에 대한 묘사, 애국 군대를 하나님께서 수장시키셨듯이 마당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임했을 때 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이야기가 정말 감동스러운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왜 하셨냐면 그 귀신 들린 사람 구원하시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음 반응이 어떠냐면 그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떠나가 주시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건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룬 재산의 손해거든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예수님 그 두 사람을 사랑하셨고 죄에서부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진받아서 그 두 사람에게는요 그 돼지떼의 죽음이 무엇이었겠어요? 다시는 저 귀신이 나를 못 괴롭히게. 그동안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있었는데 완전히 눈으로 본 거예요. 지금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구나. 저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시던 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한 완전히 이제 나는 구원받았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홍해 사건과 이 거라사 그 돼지떼의 몰살 사건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완전한 사건인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공고한지 환난과 곤고와 어려움과 죽음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압도적인 구원이에요. 그냥 우리를 지옥에서 겨우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라 압도적인 구원. 압도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려줘도 그 대적들이 벌벌 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하심을 보았어.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깊이 생각하시고 담대하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조명이에요. 이 홍해 사건은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서 이 구원의 경계선을 세우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쫓기는 노예였어요.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지금 쫓겨요. 대적들이 있어요. 쫓기는 노예. 그러나 홍해를 건너자 확실하게 새로운 정체성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이제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물론 이제 출애굽할 때부터 군대라고 성경이 묘사하지만 이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을 바울이 세례적인 사건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홍해는 단순히 탈출이 아니라 세례적 사건이라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받는 건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 왔으니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세례는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 그 성령 세례가 진짜라는 것이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신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건너온 사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옛사람으로. 이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건너온 사람. 대적이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에요. 애굽에 우리가 묻힐 사람이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으로, 아파트 평수로, 얼굴의 외모나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세상의 평가와 두려움이 내 전조의 주인이 아니에요. 물론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정체성이 확고하게 달라진 이미 건너온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래서 새로운 소속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옮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가 이 회원으로 가입하여서 교회 회원으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경계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계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찬을 시행하고, 성찬이 시행되면 회개하지 않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교회 가운데 정말 사랑의 번짐과 성도의 돌봄이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고3 학생 입교식 때 이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너를 갈 수 없다. 다리를 건넌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너를 우리 교회 자녀로 받아들여서 너 인생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건넌다. 살아가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 유월절 사건과 홍해를 합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새로운 정체성을 얻고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관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가치 있는 것들이 분별이 되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전에는 이 세상의 것, 썩어 없어질 것에 관심이 있었던 저는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영원히 하늘에 쌓일 것을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사랑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 계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자로 살아가며 교회적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 특별해서 우리는 그냥 평범한 자예요. 우리가 사실 뭐 잘했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후 5시에 들어간 자 아니에요? 오후 5시. 5시에 들어갔는데 9시에 들어간 사람이랑 똑같은 싹을 받고 한 것 없이 구원받은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보수로 여겨지는 것, 일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여겨집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하여서 그냥 평범한 일상, 뭐 꼭 우리가 특별해야 됩니까? 그래서 조금 좀 저는 약간 마음속에 은근한 불만이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뭐 특별 새벽기도 해요. 막 너무 특별해. 뭐 특별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막 특별히 뭐 고지랑도 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성공해야 돼요. 교회는 막 크게 성장해야 돼요. 그러나 한세사람교회 제이브릭 처치는 성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정체성으로 이미 들어가서 큰 복과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입술에서는 새 노래가 나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건너온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소련의 주제처럼 애굽에 묻히지 않는 비전, 이 불타오르는 비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이루시기 위하여 순종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미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누리는 이 비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또 우리는 이 세대를 잇는 교회로서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너는 건너온 사람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가 그 피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너를 넘어가서 너의 모든 허물을 덮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아십니까? 야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야구 하시는 분들은 다 속담이 있어요. 현존 인물이니까요. 물론 은퇴했지만 이병호라는 선수 아세요? 네, 홈런 타자. 이병호라는 선수가 다리가 느려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야구인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대호 도로하고 있는 소리 하고 있네. 통산 그 야구 인생 중에 통산 도루가 2개라던가. 그러니까 이제 공이 멀리 빠지지 않는 이상은 도루를 못하는. 대신 이제 홈런 타자죠. 힘이 좋고 수비도 잘해요. 일루수인데. 근데 메이저리그에도 그런 좀 선수가 있었나 봐요. 장타력은 있는데 달리기가 느린 선수예요. 프랭크 하워드라는 선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아니 웬만큼 치면은 다른 선수면 2루탄데 그 정도 잘 쳤으면 장타면 2루까지 가죠. 근데 자기는 1루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타자에 나가면서 내가 이번에는 치면은 어떻게든 2루까지 달려가야지 결심하고 나갔어요. 자기가 원했던 공이 느린 커브가 와서 노리고 있었거든요. 커브를 탁 쳐서 이 좌중간을 가르는 멋진 안타가 되었고 누가 봐도 2루타. 근데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죠. 근데 마음먹고 나갔잖아요. 그래서 치자마자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고 1루를 도는데 또 해필이면 삐끗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이 끝까지 달리고자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2루에서 슬라이딩을 쫙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합니까? 심판을 쳐다봐야죠. 살았나 죽었나. 2루타 쳤으니까. 근데 심판이 홈런 쳤는데 모르고 자기는 이렇게 죽을 살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홈런 치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기 능력 부족하다고 1루와 2루를 그렇게 방황하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너희는 이미 길을 건너온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갈팡질팡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의 과거의 상처에 매이고 나의 어떠한 것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기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신의 과거의 실패한 경험을 믿고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지 여기고 넘어지면 다시 한번 일어서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넘어지면 그래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뭐 계속 이렇게 빠지는 거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그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이겨주시고 물리치시고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거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의 말도 이제는 그 종의 언어 그렇잖아요. 애굽의 언어보다 복음의 언어 하나님의 백성의 언어로 좀 바꾸십시다. 입술의 불평과 원망과 이것보다 감사와 소망의 언어로 감사와 찬양의 새 노래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바꿉시다. 어떤 사건 앞에서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어떤 것과 관련해서 자꾸 비교하기보다 오히려 나 같은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어떤 판정보다 하나님의 선언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어떤 환경에 갇혀있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세대를 건너서 우리 교회에 우리 라온이에게 또 우리 라엘이에게 서영이에게 서정이에게 그리고 제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조현용 목사님의 우리 아들들에게 네, 알아요. 유미 유준이 알아요. 고마워요. 우리 유미 유준이 그 구원의 절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닥치는 그 엄청난 홍해의 파도의 바다를 온몸으로 막고 계십니다. 그 애굽의 군대를 죄의 세력과 공격을 십자가에서 다 막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들어 보세요. 그분이 홍해를 건너가셨기에 우리도 건너옵니다. 그분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살아났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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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체성과 이 믿음으로 힘있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적 교회를 꿈꾸며 살아갑시다. 교회적 존재로 살아갑시다. 이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경주, 비전에 이어 달리기를 해나가는 우리 저희 그리스도 교회와 한세사랑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저희 정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